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먼저 3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정 또는 선택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정론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들이는데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공평하기가 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분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정이나 선택을 말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있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에서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산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이들의 유익을 따라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삶을 따라 산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찾아보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나 여기 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일을 행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데에 이사야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정론 또는 뭐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는데 예정론은 칼빈에 의해서 체계화된 이론이에요. 근데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은 칼빈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인데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의 핵심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고 예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예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나 예정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신인협동설 또는 단독설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인협동설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100% 인간 100%에 의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독설이라는 것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론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나 예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예정과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굳이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는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 굳이 선과 의를 행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론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서 정작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또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를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수학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 플러스 1은 뭐냐? 그럼 이제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으니까 됐지라고 해서 답안지에 2라는 숫자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0점 처리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알고 깨달은 바를 삶에서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단지 의와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것도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만 시인하고 있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은 것 없이 행함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음에 성경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마가복음 10장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가난한 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에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 곧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믿고 왔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또는 입으로 시인하면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 간다.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구속사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뜻이죠. 그럼 성도란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구원받은 자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세상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단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무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로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법에 보면 양자는 어떠냐면 이전의 신분 그가 노예였든 또는 죄가 있든 빚이 있든 다 무효가 되고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신분을 획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제국 당시의 양자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권세가 뭐냐?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죄인으로 오셔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세상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는 세상 구원을 위해 죽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구원을 위해 버릴 권세를 말하고 낮아질 권세를 말하고 섬길 권세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1장 14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량이란 어떤 의미냐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해요. 즉 속량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되었던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요 자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고 이런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모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충실하게 서 있기를 그 어떤 교회보다 애쓰고 힘쓴 교회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걸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계시하면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또 그것도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계시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신학, 자연과 역사, 창조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가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떤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것을 성경은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성도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은 그러므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데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르심은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권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세상 구원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교회와 성도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성도는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길과 방법을 찾아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고 마침내 해결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헬라인들이 찾던 그 로고스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건데, 곧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원리와 이치와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로고스, 원리, 이치, 법, 근원을 찾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찾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로고스 기독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신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과 권능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능력과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통일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라는 겁니다. 아멘.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신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권세를 꺾는 가장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반복하고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어가는 구원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없이 복받을 수 없고 교회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상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와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 구원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구원에 이르거나 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오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지만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과 전쟁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일본에서 이제 진도 7.6 정도의 이제 강진이 일어났고 쓰나미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 양극화 문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향한 폭풍 전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에 반해 온갖 이단과 사이비는 판을 치고 이슬람 세력은 나날이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교회의 책임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어왔다라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와 같이 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없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경험한 것을 통한 살아있는 신앙은 없고 오로지 캐캐묵은 신학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리 신앙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어지럽고 흑암과 무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은혜의 신앙만 자리 잡고 있을 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이제 신학이 있는데 구원론과 종말론이에요. 특별히 구속사 구원론에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왔고 그렇게 믿어 왔는데
또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믿고 왔는데, 그런데 빠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구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구속사 신학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틀려 올라간다라고 믿고 마라나타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구원을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은, 그러한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새겨야 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구속사 일변도의 신학과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구원할 무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계약사 구원론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다각도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특별히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무한 책임을 진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